사랑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충현의 가족들, 이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찬양 섬김 받으신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테인데, 오늘은 공동의회가 있어서 예배를 조금 단축해서 진행하며, 공동의회는 예배를 필요한 직후에 이곳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누구보다도 부활의 소망이 절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장애인들입니다. 일시적인 몸이 불편을 겪어도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그 몸의 불편이 해결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장애인들, 또 그의 가족들, 부모님들, 그들의 마음은 정말 절실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단 한순간이라도 온전한 시간을 경험했으면 하는 절실한 바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바람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천국에 가면 이루어집니다. 부활이 있을 때,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누릴 부활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장애우 주일을 우리가 같이 지내면서 장애우들을 생각하면서 이 장애우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망이죠. 그 소망을 잃지 않도록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하여서 섬겨드리고 같이 하는 그런 시간, 우리가 갖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금방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습니다.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니까 음성을 듣고 알아차린 거죠.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도 멋있었는데 더 멋진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종합해 보면 부활한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은 부활 이전과 연관성이 있지만 부활 이전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땅에서 내 외모에 별로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다수겠죠. 그런데 부활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굉장히 멋있을 거랍니다. 한번 같이 소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장애우들의 비율이 전 인구의 5%라고 합니다. 5천 명이 만약 있다 가정하면 250명이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언뜻 봐도 내 생각보다 많다라는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장애율이 가장 낮습니다. 5%가요. 그 다음으로 낮은 나라가 일본인데 6%, 유럽에 속하는 대부분의 OECD 국가의 장애인 비율은 무려 25%입니다. 4분의 1, 4명 중에 1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는 어떤 상태를 장애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유럽의 경우 적어도 6개월 동안 건강 문제 때문에 보통의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것을 장애로 규명합니다. 예를 들면 스스로 몸을 씻는다든가 옷을 입는다든가 집 청소, 일하고 요리하고 학교 가는 것 등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것이 장애인이다, 이렇게 규명이 되는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정신적, 육체적, 현저한 드러난 현상이 있을 때 이것을 장애라고 규명을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18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장애 인구는 총 1% 정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 기초적인 지식이지만 알아야 될 게, 장애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가 있는데,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의 비율입니다. 후천적 장애가 훨씬 많습니다. 90%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 10명 중에 9명은 원래 장애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앓거나 아니면 몸이 늙어서 장애 상태에 가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를 파악해 본다면
장애는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죠. 내가 혹 내 가족 중에 아무도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장애의 문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고를 당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병을 앓을 수 있고요, 누구든지 늙어갑니다. 거기에 따라 장애는 나의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장애인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충현에 속한 우리 충현의 가족들 안에, 그리고 주변에 우리 장애의 우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먼저 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 문제는 현실적으로 보아도 나와 가까이 있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더욱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장애인입니다. 누구나 영적 장애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장애 중에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장애의 모습은 시각장애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시각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도 영적인 시각장애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충현교회에는 사랑부와 에바다부가 있습니다. 사랑부는 지적이며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장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부서이고요, 에바다부는 귀가 잘 들리지 않은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부서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시각장애도 있습니다. 시각장애 위에 청각장애도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잘 못 듣고요, 세상 음성은 잘 듣습니다. 진리에는 깜깜한데 세상 정보에는 아주 밝은 우리의 모습, 이것도 청각장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지체장애도 우리에게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한 일 보고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 이거 영적인 지체장애다라고 지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장애는 왜 생겼을까? 근본적인 문제 다뤄봅니다. 몇 차례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요약하는 정도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장애가 생겼냐면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장애를 원하는 사람이 없죠. 장애는 죄 때문에 생겼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장애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끝나서 새하늘 새 땅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거기에도 장애가 없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장애의 문제가 다 회복되어지고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난 이후부터 무질서가 생겼습니다. 불공평이 생겼습니다. 억눌림, 부자유가 생겼습니다. 결핍이 생겼습니다. 온갖 망가진 형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어 있고요, 인간을 만든 다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모양, 인간의 모습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그대로 있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파괴되기 시작했다, 이 선포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이 말씀도 우리에게 좀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답게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파괴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또한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장애는요, 인간의 파괴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모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인간의 죄 때문에 장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장애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원죄 가운데 태어난 것을 인정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장애의 문제에 나도 책임이 있다, 반드시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이럴 때 장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장애는 장애인들의 문제가 아니요, 장애인들은 장애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요, 그저 장애는 이 사회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는 인간의 영적인 책임, 인간의 죄로 인한 책임, 그 책임을 함께 지어져 나가는 영적인 공동체의 의무라고 정리하는 것이 성경적이죠. 우리는 모두 영적 장애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요한복음 9번째 장이고 표적 중에 하나이고요, 이미 이 표적을 연초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 그를 만났고요, 제자들이 바로 그 맹인을 두고 보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인간은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 그 불행이 누구 탓인지 그 탓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 탓이냐 주변 탓이냐. 자기 탓으로 여기게 되면 심한 자책감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남의 탓으로 여기면 원망하다가 인생 망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 불행을 만나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방법은 이 두 가지 길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탓이냐 남의 탓이냐, 내가 잘못해서 자책감에 빠질 것이냐, 남이 잘못했다고 탓을 돌려서 원망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내 인생이 원망하다가 망가질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로 가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것이 본인의 죄, 조상의 죄, 이것만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3절 예수님의 답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게 뭐냐면 내 탓이냐 남의 탓이냐, 여기에 우리의 불행과 불공평과 부자유의 문제, 나의 모든 불편한 문제를 이 두 가지 프레임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영적으로 어두워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빛을 비추어주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 빛이 비추어주는 사건입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가 깨달을 때는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어두운 영혼 밝히시는 복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죠? 생명을 주는 겁니다. 동의되시죠? 여러분, 그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길을 발견합니다. 어느 길로 나가야 될지 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찾은 사람은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충영교회 우리 장애우 사역, 그리고 우리 충영교회가 장애우를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깊은 표적의 모습을 따라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어둠의 빛이 비추어져서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나아가야 될 인생의 길을 찾은 사람들은 장애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애 문제를 나의 문제로 본다는 겁니다. 나의 책임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의 문제는 분명히 공동체적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넓게 보면은요, 장애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부조리한 문제들이 공동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쩌면 2004년일지도 모르겠는데 그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이었는데 이제 TV 시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레리 킹이라는 분이 하는 그 쇼였어요. 이런 분입니다. 자막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요, 요분 아마 뭐 아시는 분 아실까요? 우리말로 이분이 쓴 책이 나왔는데 대화의 신 혹은 뭐 대화의 기술 원리 뭐 이런 쪽 말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아주 뭐 전문적으로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이분은 아주 굉장히 인터뷰할 때 보면 다른 사람을 아주 그 예리하게 질문을 해서 대담자를 좀 당혹해 하는 그런 그 놀라운 솜씨가 갖고 있는 분인데, 제가 그 인터뷰를 봤던 대상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 그 책이 너무너무 유명해지니까 그분을 인터뷰한 거였습니다. 릭 워런 목사님을 인터뷰한 거였는데요. 야, 정말 이 대화에 신은 신인 것 같아. 이상한 신이라서 그렇지. 그 대화의 끝부분에 뭐라고 딱 질문하냐면요, 이 2003년 4년 부분만, 지금 같은 뭐 상황이 더 달라졌지만 그때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동성애자가 죄인이라고 믿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와, 아주 날카롭게 그지없는 질문이었죠. 이때 목사님이 대답한 것이 아마 제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목사님 대답이 뭐였냐면, 네, 죄인입니다. 이 방송상에서 네, 죄인입니다. 그런데 당신과 나 같은 죄인입니다. 야, 정말 지혜였어요. 저는 그 대화를 이렇게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담으면서 그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속에 이런 배움의 빛을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악, 사회의 잘못을 보면서 그저 그냥 비난을 쏟아놓기 일쑤입니다. 아니면 그냥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회피해버리기 일쑤예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이런 본질과 어긋난 그런 이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답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회의 많은 문제들의 책임이 공동적으로 있구나. 공동이 책임을 지면서 거기에 연루된 개인도 책임이 있구나. 이게 성경의 원리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게 맞아요. 특별히 근데 장애 문제의 경우에는 공동의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인간의 기본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보다 공동의 책임이 훨씬 큰 것이죠. 저는 2021년 장애우 주의를 지나면서 우리 충영교회 성도님들에게 그전보다 더 발전된 하나님의 장애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교회가 장애우들을 위해서 힘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걸 반대하지 않는 것, 이 흐름에 내가 그냥 따라가는 것, 이것으로 공동의 책임을 졌다고, 그걸 내 책임을 완수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부족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나 자신도 개인적으로 장애의 사역을 위해서 무언가 어떤 부분인가를 나누어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기본적인 책임이 되는 겁니다. 충영교회 우리 사랑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할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하고 현재 사역하는 우리 사역팀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사랑부 이 지체 또 정신적으로 약함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사랑부 공동체의 핵심은 복지가 아닙니다. 사랑부 공동체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부 지체들이 우리처럼, 아니 우리 이상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비추어지고 생명이 비추어지면 어둠이 물러가면 그 물러간 자리 속에 주님 앞에 나타나는 영광은 세상이 보는 관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사랑부를 위해서 우리 온 교회적으로 이 사랑부가 또 하나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부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선교적 마음으로 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랑부 지체들이 함께 선교에 참여할 수 있고, 사랑부 지체들만 할 수 있는 선교를 감당할 수 있고, 이런 선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는 장애우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까? 몇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공동체의 동등한 일원으로 대해야 됩니다. 열등한 일원이 아닙니다. 다른 일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다른 부분을 위하여 세워진 공동체의 동등한 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동정이 아니라 긍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로 대하시듯 동정이 아니라 긍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들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저들이 또한 온 교회를 가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운 마음이 혹 들면 이 마음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소득이 없이 그냥 제공만 해주는 대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실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보호하고 옹호하려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잠언 31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잠언 31장 그러면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가 하는데, 이 현숙한 여인이 하는 일 가운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잠언 3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 사랑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부의 모임 장소가 이 길을 건너편에 있었는데 점심을 먹으러 이동하던 형제가 이 차에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 꼭 이동을 해야 됐을까? 우리가 갖다 드렸으면 안 될까? 그런 섬김이 우리에게 좀 더 풍성하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우리 안에 더 깊은, 더 세심한 배려와 섬김,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 그 공동체에는 이러한 주님의 길이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중요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장애우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